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했더니 일부 사람들이 특강 같다고 그래서 판서를 다시 쓸까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많은 자료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특강으로 여겨주지 마시고 한 설교자로 나왔기 때문에 메시지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중고등부 예배가 아침에 있고 이 장소를 또 똑같이 쓰다 보니까 막 이 화면도 위치가 바뀌어 있고 뭐 자리도 좀 분주하고 그런데 다들 좀 잘 챙겨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또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꽂았나요? 코로나로 좀 많이 어지럽지만 반대로 한편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일부러 이렇게 지구를 조금 멈추게 하고 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모였던 관광지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들이 회복되고 물이 깨끗해지고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들이 사라지고 또 천연 기념 기념물은 아닌데 동물 있잖아요. 동물들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고 그래서 뭔가 자연이 다시 숨통을 튀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다시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가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회복하는 시간표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서론으로 이번 한 주는 매너리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흔히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죠. 이 매너리즘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잇는 일이라고 하는데 예술가들, 작가들한테 주로 쓰는 표현인데 우리한테도 참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2달여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2달 동안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혹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아침 9시에 와서 주일학교에 교사로 섬기고 3부 오후 예배까지 교회에 쭉 있고 교회 안에서 함께 밥도 먹고 또 램트들과 어울리고 중고등부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와서 놀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그게 주일에 여러분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모습이 많이 사라져 있지 않나? 제가 2주 전에 전화를 다 돌렸는데 느껴지더라고요. 현장 예배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막 설레고 좋아해야 하는데 드디어 교회를 가게 되네요. 막 흥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들, 내심 아쉬워하는 모습들. 한 주간 통화를 하고 나서 뭔가 모르는 깊은 고뇌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크다 보니까 한 주에서 다른 지역 주로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한국을 예로 들면 광주에서 서울로 학교를 옮겨서 이사를 가게 되면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땅은 한국 남한의 땅에 미국의 한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한 교회 성도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매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기가 힘드니까 한 교회 성도가 목사님께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지 말아라. 현지 교회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틀어준 영상으로 시청해라. 그 지역에 가서 그 집에서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미국 교회 몰락의 시작이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화장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지 않았나요? 저는 저는 머리 안 감은 날이 되게 좋던데 머리 안 감아도 되는 날이 씻기 귀찮아서 준비하기 귀찮아서 버스 타기 귀찮아서 집에서 잠옷으로 예배드리던 게 너무나도 편했는데 여러분 카페도 가고 뭐 학교도 가고 꽃놀이도 가고 PC방도 가고 할 거 다 하는데 마치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해. 라는 걸 핑계 삼아서 어떤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이렇게 닫고 있진 않는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을 강론했고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휘장인데 이 휘장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징과 실체가 있다. 상징은 다 사라졌지만 그 실체는 남아있죠.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구약의 상징들은 다 사라졌는데 그 실체는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양을 잡는 일,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던 희년, 뭐 레이기의 제사들, 대속죄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양을 잡고 살아가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하지 않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실체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애굽은 사라졌지만 애굽이 저희한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일 뿐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저기 더운 지역의 나라일 뿐인데 그 애굽의 실체 사단은 지금도 남아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이 시스템도 상징일 뿐이에요. 지금은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영적 시스템인데 성막입니다. 물론 이 성막은 지금 사라져서 물론 지금 교회로 됐지만 우리가 이 상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있겠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들을 뽑아내서 그 의미가 뭐지? 하고 지금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상징을 알아야 하는데 성막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뒤에 있으신 분들이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이런 구조로 진을 쳤어요. 성막 가운데 성막을 먼저 짓고 그 다음 12지파가 이렇게 쭈루루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40년 동안 이동을 할 때마다 이 진을 계속 치는 거예요. 조금 이동하면 다시 성막을 짓고 그 주위로 12지파를, 그리고 또 이동하면 다시 성막을 짓고 그 주위로 12지파를 짓고 그리고 이 12지파가 항상 이 성막을 바라보도록 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했고 성막의 이 피어나는 연기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성막 안에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거야. 그곳에서 모든 걸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초소인 이 성막, 그 성막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묵상이란 단어를 꺼낼 수 있는데 이 성막에서 그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하루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누렸고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고, 근데 오늘 볼 거는 이게 그것도 되던데 이게 안 비춰지네요. 레이저도 되던데 그 오늘 볼 거는 이 가운데 성막 안에 있는 이쪽에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오늘 이 성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성소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인데 성소는 이 오른쪽에는 성소, 왼쪽에는 지성소.
여기에 뭐 등잔대, 뭐 분향단 뭐 이런 게 있는데 상도 있고 이게 다 말하려면 시간이 길고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지금은 이게 없죠. 이 상징 인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 대신 그 실체인 그리스도만 남아 있고 오늘은 이 성소와 저기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저 가운데 저 천막같이 생긴 게 휘장인데 이 휘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문 같은 개념이에요. 그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만 임했어요. 이 성소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수진이가 있는 곳에 나타난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곳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 구약 시대 이 출애굽 당시에는 광야 시대에는 저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저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보관돼 있고 이 지성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지난주가 아니죠. 3주 전 강단 말씀에 나왔죠.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있는 이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대표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전부 죽습니다. 구약 시대는 전부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 죄인에 대한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대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순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방울을 단 거예요. 이 밑에 보시면 얘가 방울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딸랑딸랑 거릴 수 있게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에 밧줄을 감고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냥 본인도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만약 죽게 돼요. 그럼 이 제사장을 끌어내려고 들어간 사람도 죽고 그 이 죽은 이를 또 꺼내려 들어간 사람도 죽고 이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통 방울 소리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죄인이구나 하고 밧줄로 이렇게 당겨서 끄집어내야 하니까 그런 지성소에 그 하나님이 당시 임재했던 그 지성소가 엄청난 거룩한 장소인데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자마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게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뭐 경계선, 문과 같은 의미였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휘장의 두께는 15cm. 절대로 사람이 힘으로 잡아 당길 수 없는 그 두꺼운 책 아시죠? 두꺼운 책을 이렇게 두 갈래로 찢을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두꺼운 책의 두께가 5cm 정도밖에. 근데 이 휘장의 두께가 15cm인데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양쪽에서 힘센 말이 아무리 이렇게 서로 반대로 달려도 도대체 두 갈래로 찢어질 수는 없는 휘장의 구조다. 휘장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경계선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막혀있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 돼 있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자처하셔서 본인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저는 이 단번에라는 말이 제 마음을 너무 치는 거예요. 만약 이 단번에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았다면, 단번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오늘도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 떨고, 오늘도 매번 피를 뿌려야 되고, 오늘도 대속죄를 기다리고, 오늘도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를 기다려야만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야 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건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 찢기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경계선을 찢으심으로 누구나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또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거나 대속죄를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새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결론이라 하는, 우리는 때로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본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없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많은 종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알라가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데 왜 너네만 하나님이라 하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했을 때 참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행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휘장은 물론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상징을 계속 기억하고 그런 그 그리스도의 요소들,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그 안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들, 풍성한 은혜를 참 머무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특강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다음에는 꼭 판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이 그리스도 피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